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어제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안 됐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런 구절은 굉장히 성경 안에서 되게 빛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정의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무엇은 하고 이렇게 정의해 주는 문장이 있으면 그건 꼭 표시를 해 두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영적인 정의잖아요. 성경의 정의예요. 만약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국어사전이나 인터넷에 무슨 백과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막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 아니면 그 단어적인 뜻이 쭉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영적인 개념이죠. 만약에 영생 그러면 아마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식으로 단어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성경의 진리들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내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딱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진리가 됩니다. 교회가 정말 참 교회되게 하는 것은 결국엔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의 그 진리의 위대성인 줄 압니다. 만약에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이 위대하지 않다면 교회도 위대하지 않겠죠. 그렇죠. 만약에 어느 작가가 쓴 작품이 되게 허접하고 쓰레기 같은 작품이라면 그 작가도 되게 위대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느 작가를 모르는데 어떤 글을 읽었는데 너무 훌륭하다. 어떤 작가가 이름을 모르는데 그의 시를 보고 너무 훌륭하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훌륭한 그 작품이나 그것을 보면 읽게 되면 그 작가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작가가 딱 드러나게 되면 실은 그 작품을 쓴 그 작가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우리가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은 교회의 위대성은 교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대하게 전하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그 복음을 정말 아주 흐리고 약하게 전한다면 그 교회는 흐리고 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의 진리가 위대하게 전해질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참된 교회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가장 위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자신도 내 삶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위대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좀 우습잖아요. 주님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굉장히 내 중심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를 통해 예수님이 위대하게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위대하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 삶이 진정한 가치가 높아지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전하는 복음의 위대성만큼 위대해지는 것이죠. 근데 복음의 진리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그럼 그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그 교회는 참 힘든 교회예요. 힘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그럼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높이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교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위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역사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희생이 위대하기 때문에 실은 본질적으로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실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위대한 존재예요.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 안에 주신 그 영생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말 위대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알고 보면 주님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 어제에도 그 말씀을 어떻게 드렸고 계속해서 이 말씀은 오늘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성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경건 자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경건의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문장입니다. 이 말씀의 문장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성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경건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6가지를 말하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6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한글 단어가 참 표현을 잘했어요. 원래 원어에 나와 있는 특성에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 특성을 이 문장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제가 무슨 퀴즈처럼 말하잖아요. 그 특성이 뭘까요? 한 가지 놀라운 특성이 있는데요. 요 표현이에요. 요거만 읽어볼까요? 시작. 되시고 받으시고 보이시고 전파되시고 되시고 올려지셨느니라. 이런 식의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약간 문법적인 표현이지만 수동형의 문장인 거예요. 능동은 뭐냐면 하시고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내가 보이는 것. 보인다는 표현이 이제 수동이 될 수 있고 능동이 될 수 있는데 한국말은 어쨌든 전파하는 것. 근데 그것과 다르게 수동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전적으로 모든 문장이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이 메시지의 비밀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그것이 경건의 비밀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에 순종하신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주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나타난 바 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바 되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그 상식적인 표현을 하면 주님이 왕으로 나타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제일 농담처럼 주님이 그 딱 당시에 로마의 황제로 나타나시면 황제로 나시는 것 자체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표현이에요. 6가지가 다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경건의 비밀은 주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되어지는 삶이에요. 알고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해냈죠. 그리고 이 열매를 드러냈는데 그것이 내가 해서 드러내는 삶의 결론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실은 경건의 첫 번째 비밀인 것입니다. 근데 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경건의 삶을 살 때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실은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예배하려고 하니까 실은 힘들어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고 내가 견디려고 하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나 되어지는 삶은 실은 힘들고 힘들지 않고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내 자신을 주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그 복음의 경건의 비밀인 거죠. 저도 수영을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간신히 가는 것만 합니다.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물에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산을 옮기는 믿음보다 더 어려워요.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거의 죽음 같은 말이에요. 제가 그랬단 말이죠. 수영을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해야 되겠는데 전에 그랬잖아요. 한번 그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다 아주머니들만 계셔서 도저히 내가 거기에는 낄 수가 없다. 그래서 혼자 유튜브를 보고서 수영 연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물을 몇백 리터는 먹었을 거예요. 그 몸에 물을 맡긴다고 그 유튜브에 그 위대한 그 수영 강습하시는 그 뭐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은 몸에 물을 맡기래요. 물에 몸을 맡기래요. 그거 엄청 쉽대요. 그런데 그 말은데 엄청 쉽게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안 되더라고요. 맡겨지기는 뭐 택도 없는 소리죠. 온 몸으로 손과 발을 젓는데 몸은 더 가라앉는 거죠. 한 일주일, 2주일 지난 다음에 맡겨진다는 게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몸이 뜨고 그리고 저으니까 간다는 사실을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알았거든요. 실은 맡긴다는 말이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몸이든 생각이든 영이든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것을 딱 맡기고 놓는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못 믿고 생각도 못 믿어요. 내 생각을 탁 놓는 게 세상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내 기준, 내 판단, 내 주장, 내 경험을 탁 내려놓는 거는 뭐 몸을 맡기는 것 이상으로 힘들어요. 우리 영혼을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영을 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물에 뜨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는지. 그걸 배우고 난 사람은 그 맡기는 게 실은 제일 쉽다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맡길 줄 몰랐다가 배우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이렇게 쉬운 게 이렇게 힘들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전에 제주가 할머니들 수영하는 거 보고 제가 감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라인에서 두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한참 봤어요. 두 분이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그 평형이잖아요. 평형으로 두 분이 마치 발이 땅에 물 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그냥 떠 있는데 두 분이 천천히 수영하면서 둘이 제주 사투리로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50m 라인이었어요. 그거요.
끝까지 가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냥 뭐 제가 보기엔 개구리 같아요. 개구리, 떠 있는 개구리.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맡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저거는 기적인데, 물에 맡겨진 걸 아는 사람은 그건 그냥 쉬운 일이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를 배우기까지는 진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긴다는 건 말은 쉬운데,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주님께 딱 내려놓는 거는 되게 어려운 과정 같아요. 그런데 맡겨진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정말 뭐 세상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목숨 내놓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군인이 어떤 군인인지 알죠? 사는 거 포기한 군인이에요. 살려고 전쟁하지 않고 죽으려고 달려든 군인은 이길 수가 없대요. 근데 실은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진짜 살려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진짜 되려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의 첫 번째 그 비밀은 주님께 온전한 순종이에요. 이것이 정말 진짜 순종인 것이죠. 순종을 배우면 나머지는 쉬워져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순종을 못 배우면 모든 일이 힘들어요. 모든 일이 고난이에요. 모든 일이 환난이에요. 모든 일이 고통인 것이죠. 제가 말씀 하나를 찾았어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관점을 보니까 이것도 다 뭐예요? 수동이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온전하게 되셨어요.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칭함을 받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은 대부분의 수동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결국 다. 근데 그 비밀이 순종을 배웠을 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붙잡고 기도할 단어입니다. 순종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영원한 대사장으로서 높임 받으셨어요. 순종은 굉장히 우리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맞습니다. 순종하려면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요만큼은 내버려 두고 순종할게요. 가만히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그게 안 되는 일인 걸 알아요. 우리가. 그거 아는데 어쨌든 한쪽은 안 하고 싶은 거죠. 그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한쪽은 발을 딱 걸쳐야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한쪽은 내가 좀 보장이 돼야지 나중에 혹시 잘못되더라도 내가 살 길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씨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주님 앞에 진짜 맡기는 순종을 배우면, 첫 번째로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대사장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어떤 면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 인생의 어떤 장면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게 되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부르심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은 참 순종의 동전의 양면 같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오늘 어제보다 말씀 더 짧죠? 내일은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제 마음에. 제 자신도 기도를 하고 싶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봤더니 제가 기도하는 동안은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끝나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는 조금 있다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기도를 오래 하면 되겠구나. 아주 단순한데 오늘 제가 어제 질문은 했잖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뭐 거창한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나의 목표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꼭 교회 목회자나 선교사나 기독교 기관에 어떤 사역을 해서 하는 사람만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만약에 내가 뭐 아주 매일매일 하는 어떤 일용직을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더라도 아니면 여전히 미래가 불분명한 학생이라도 상관없다. 내 삶의 목표와 목적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내 삶의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 이런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정말 나는 내 육적인 생명에 대해서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있나? 진짜 나의 이 생명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고 믿는가? 내가 나의 인생을 앞으로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얼마큼 살든 정말 이 생명이 주님께 맡겨져 있다고 내가 믿는가? 주님이 나를 이제 너의 삶을 충분히 살았어 라고 부르실 때 주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가? 내가 생명을 주님께 맡겨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되면 100살을 살아도 100살 살고 죽는 날 두려울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순한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의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정말 맡긴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맡기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바꿔놓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 상대방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안 바뀔 거 아니에요.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맡기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당연히 물질적인 영역이나 내 삶의 미래나 모든 소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맡긴다고 그러면 주님이 그걸 싹 제거해 가시겠어요? 만약에 엄청 훌륭한 여기 월가의 아주 그냥 그 증권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면 손해를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맡긴다는 표현할 때 마치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 버려서 남는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신데, 근데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게 힘들어요. 이것은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 한번 묵상하면서
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이지만 또 다른 영역의 질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문제와 영역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저희도 한번 이런 기도를 하다가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할 때 목에 딱 걸리는 게 있으면 아직 안 맡긴 거더라고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진짜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영역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부분에 우리가 순종함을 배울 때 주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델처럼 그때 나와 또 누군가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큰 숙제이죠. 그리고 저에게도 숙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숙제가 돼요. 이것은 이 영역은 사람도 되고 상황도 되고 어떤 지금 맞닥뜨리는 문제도 되고 심지어는 이 영역은요 과거도 돼요. 지나가 버렸는데 지나간 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지나간 지가 20년이 된도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은 게 사람에겐 있더라고요. 참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과거나 오늘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나 우리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요?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수 없는 영역은 없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이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어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그 삶이 전환된 사람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